금요일까지 휴가이십니다. 휴식의 시간 잘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또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늘 수요일마다 외치시는데 오늘은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른손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심. 네,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 계신다고 소리가 갑자기 작아진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일심. 예수. 성령. 은혜. 꿈꾸는. 아멘. 네, 우리 성곽교회 꿈꾸는 100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복에 어떻게 몸보신은 잘 하셨나요? 네, 얼굴을 보니까 아직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몸보신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중간인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릅시다. 네, 다시 반대편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따릅시다. 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영화 기생충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사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영화 대사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데 소질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생충에 나온 대사인데요, 이렇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그 대사예요. 영화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들은 친구의 권유로 과외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외를 시작하면서 거짓으로 가짜 대학 학위증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년에 이 학교에 꼭 들어갈 거거든요. 그냥 서류만 좀 더 먼저 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지 않는 학교에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면서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감탄을 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아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음에는 여동생의 신분,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분까지 속여가면서 계획을 하나씩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워진 계획들은 하나하나 잘 짜여진 그림 조각처럼 완벽하게 잘 맞춰져 갑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그 아들이 과외하는 집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전혀 직장이 없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완벽할 것 같았던 이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계획들을 우리는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또 다른 계획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을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과 뜻,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것처럼 하만의 완벽한 계획처럼 그 하만의 계획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과 그 민족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 계획들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남유다의 멸망 후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1차와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배경은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그 수도였던 수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 중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포로 시기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오늘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잠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5절과 6절 말씀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만이 처음에는 그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민족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왜 하만은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했는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 아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아각 사람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각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각 왕, 아말렉 왕 아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아말렉,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되냐면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있어서 유다 사람들은 원수예요.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의 그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7절 말씀에서부터 천천히 그 계획들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아멘. 자, 하만의 계획에 있어서 처음에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날을 받게 돼요. 어떻게 해서 날을 받게 되냐면 7절 말씀에 본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날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봤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 제주 성경에서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습은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신의 신탁을 묻기 위해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에게 신탁을 물을 때 그들 또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물어보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행한 제비 뽑기, 당시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묻는 방식에 의해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달이 언제냐면 7절에 나온 것처럼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에 이 제비 뽑기를 했어요. 첫째 달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언제 뽑히게 되냐면 12월 달에 그 날짜가 정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개월 뒤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정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은 이 11개월의 시간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만이 세웠던 계획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서를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이 전달돼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만의 계획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서를 쓰고 각 지방과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모든 것들을 지방에 보내는 시간들을 감안했을 때 아주 적절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섬겨준 정해진 날짜, 아주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딱 맞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개월의 시간, 하만이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1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사의 모든 지역에 조세를 보내는 시간 동안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이 전부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울며 부르짖고 재 누우면서 완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11개월의 시간 동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에스더를 통해서 아수에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잘 보시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사람 안에는 하만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11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자신이 뜻했던 대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자기가 의지했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만의 말씀대로 하만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길을 계획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그 길이 막히고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길이 열려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열려져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하는 바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든 성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8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있는데 왕의 힘이 미치는 나라에 살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법을 따라서 왕의 명령과 왕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은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거짓말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말처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그 바사라는 나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이 있었지만 바사의 법률과 규례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거짓과 불의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에스더 3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에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과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은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곧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다인으로서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당시에 페르시아 왕 사람들이 신처럼 여긴 것들을 원했는데 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자신은 유다인으로서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다 고백합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모두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모르드게만 절을 했다면,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이잖아요.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으면 유다인들은 절대로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까지 밝히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이 모두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만리장성을 식량을 뺏기 위해 말을 타고 공경하는 유목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의 높이는 약 9m가 되고 폭이 약 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7,000km가 넘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장벽입니다. 그리고 방어를 하는 군사들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만리장성을 절대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완성된 뒤에 4번이나 정확하게 유목민들에게 그 만리장성이 뚫렸습니다. 어떻게 뚫린지 아십니까? 어떻게 뚫렸겠습니까? 4번이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뚫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리장성이 부실했거나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관문에 있는 문지기들이 내 문을 받고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 한 사람이에요. 문지기 한 사람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목민들이 중국 땅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봐보세요. 문지기 한 사람이 직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만리장성이 뚫리게 되고 유목민들이 그 땅을 침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면서 만리장성이 뚫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민족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나 한 사람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한 사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일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앞에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손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당시에 페르시아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아니 왕이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왕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왕과 함께 가는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만의 계획을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10절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자기의 반지를 꺼내주면서 하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하만의 계획은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얼마나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지 오히려 무섭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돈과 아하수에르 왕의 권력의 힘까지 얻은 하만의 계획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빈틈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순서들이 하나씩 하나씩 친척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잘 친척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계획에 비하면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잘 보시 바랍니다.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내가 왕비로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비였던 조카 에스더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왕비였던 조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지만 네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그 말씀 가운데는 담겨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눈앞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문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물론 에스더의 미모와 성품이 뛰어난 것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네가 왕비가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겠느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시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시선은 세상 가운데 있던 에스더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에스더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로 에스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에스더의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치우쳐 있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에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공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함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산창을 주님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거짓된 것들과 물질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거룩함으로 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걸어가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계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의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면 인하여서 주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해주시는 계신 은혜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매단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병든 자, 낙심한 자, 좌절한 자, 고통당하는 자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김대임 집사님과 김정민 집사님 종아시로 떠나게 될 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주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인하여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역사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임하여 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함을 삶을 지켜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사명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의 선하신 계획과 온전한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대임 집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김대임 집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주님 종아시를 떠나게 될 때 그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그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온전한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병든 자, 낙심한 자, 좌절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모두의 아픔과 고통과 주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동행해 주시면 인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아픔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 모든 예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신실하심을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통하심이 이제 주의 계획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살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가 부족한 종이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